안녕하세요. 수요 성역 공부 함께 해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요 성역 공부 시간이 또 돌아왔습니다. 기묘한 이야기. 현재 11분이 접속 중이시네요. 반갑습니다. 이 중에 한 명은 저예요. 11명 중에 한 명은 저고, 제가 여기 테스트로 지금 켜놨거든요. 그래서 한 10분 정도 함께하고 계신데 반갑고요. 오신 김에 여기까지 접속까지 하셨으니까 그래도 누가 함께 해주시는지 인사를 좀 해주세요. 약간 루틴으로 댓글로 이렇게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해 주시면은 제가 그래도 혼자 낸 느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어떤 분들과 함께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사이에 지난 저희가 쌍방향 방송을 또 뭐랄까요, 쌍방향 방송을 지향하거든요. 여러분들과 조금 쌍방향으로, 제가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그린빈정님 반정이라고 그래요. 그린빈정님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해 주셨는데 반갑습니다. 조이스 파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최성숙님 반갑습니다. 우주인님 예원이라고 하시네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조희숙님 반갑습니다. 인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두엄마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훌륭하네요. 아마 이 댓글 다시고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또 딜레이가 좀 있으니까 올리시고 제가 조금 한참 있다가 이렇게 인사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HK님 반갑습니다. 인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훌륭합니다. 봉봉16님 안녕하세요. 대전에서 교회만 갔었는데 서울로 이사와서 코로나로 아무 교회도 못 가고 계시는구나. 제 김선일 목사님 팬이요. 고맙습니다. 서울에 계셔도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니까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이정숙 집사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멀리 있는 분들과도 계속해서 이렇게 같이 하고 싶어서 길게 이제 긴 요한 이야기로 여러분과 이제 매주 만나고 있고요. 하나 광고를 드리자면,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사 갈 거예요. 요 채널로 좀 하다가 제가 분위기 봐서 이제 이사는 가긴 갈 건데 언제인지는 제가 이제 딱 정할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요 밑에 보면은 설명란이 있습니다. 설명란에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이사 갈 곳 채널을 링크를 걸어놨어요. 그래서 혹시나 시간이 되신다면 저희가 곧 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보고 계시다면 잠깐 멈춰서 이 설명란 여기 있잖아요. 설명란을 여셔서 거기에 이사 갈 거예요라고 그 링크가 있거든요. 그거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커먼 TV라는 채널로 갑니다. 커먼 TV. 거기로 이제 이사 갈 거예요. 방송도 이제 거기 가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내용도 거기다도 이제 업로드 할 예정입니다. 요 밑에 보시면 그래서 잠깐 멈춰서 지금 광고할 때 설명을 여신 후에 이사갈 채널을 눌러주신 다음에 가서 구독을 해주세요. 구독을 미리 해주시면 요 광고를 제가 앞으로 몇 주 동안 할 예정이거든요. 그러고 이제 이사를 갈 거예요. 여러분 다 데려가려고요. 그럴 예정이거든요. 그리고 봉봉16님께서 이제 새로 가야 하는데 교회를 찾고 계신 모양이에요. 어렵다고 하시네요. 좋은 교회 찾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김혜경님 집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KMJ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정수 집사님이 코로나 확진이 되셨군요. 웃을 일은 아니죠. 뭐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도 한 3, 4주 전에 코로나가 확진이 돼서 좀 쉽지 않았는데 많이 안 아프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임덕훈님 날씨 많이 추워졌다고요? 맞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고맙습니다. 구독 커먼TV 맞습니다. 커먼TV로 가셔서 구독하려고 고맙습니다. 조이스 파크님, 최성수님. 그리고 녹화로 보고 계신 분들 계시죠? 녹화로 보고 계신 분들도 괜찮으시면 잠깐 멈춰서 요 채널 쫓아가서 요 설명란 다시 열어서 링크 가셔서 커먼TV를 구독해 주시면 됩니다.
왜 커먼 TV냐 하면요. come to 온라인 처치예요. 그래서 come 들어오라고요. 들어와. 그래서 커먼 TV, come to 온라인 처치.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 교회 분들을 아무래도 이제 교회 아닌 분들도 많이 저희 이제 이 함께 공동체 채널을 함께 하고 계시지만 아무래도 이제 교회 이름을 달고 있는 것보다 저희 교회 이름을 달고 있는 것보다 조금 더 부담 없이 그분들에게 다가가려고 채널을 한번 따로 해가지고 한번 해볼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커먼 TV라는 채널을 만들었고요. 이제 여러분 좀 이렇게 데리고 딱 가서 이제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구독 완료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들 구독 완료해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커먼 TV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케이. 인사들도 다 해주신 것 같고, 구독도 많이 해주신 것 같고, 늦게 보시는 분들도 구독 꼭 해주세요. 예. 그럼 이제 그렇게 해주시면 요 광고 앞으로 몇 주 더 할 거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쌍방향을 지향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댓글도 채팅으로도 이제 함께 해주고 계신데 나중에 댓글로 달아주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영상물에 이제 이 성경 공부 영상에 그분들 이야기를 좀 소개를 해드리면은 우리 우리 최성숙 집사님께서 몸이 야윈이 눈만 커졌다고 제가 그리고 요한을 너무 사랑하신다고 맞습니다. 그렇게 이제 첫 번째 성경 공부에 이제 달아주셨었는데 끊임없이 1, 4번을 반복하는 우리들에게 똑같은 말씀이라도 매일 새롭게 다가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 좀 이따 저 똑같은 얘기 계속합니다. 예,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똑같은 얘기를 계속할 거거든요. 근데 똑같은 이야기라도 우리 삶에는 지금 우리 최성수 집사님께서 저 이제 댓글에 달아주신 것처럼 늘 다르게 다가올 수 있는 것 같아요. 눈은 많이 커졌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야였어요. 자, 그리고 또 보내주신 분이 알러브런4463님. 제가 이게 아이디가 안 떠가지고 뒤늦게 출석하신다고 어려운 가운데 이끌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해주셨고요. 우리 정규상 집사님께서 본방사수 하시려고 하는데 저녁 시간이라 쉽지 않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열심히 쫓아오고 계시다고. 괜찮습니다. 본방 쫓아오셔도 좋고요. 늦게 보시는 분들도 함께 해주시는 거 감사합니다. 예, 많은 분들이 이제 커먼 TV 구독 완료해주고 계신데요. 훌륭합니다. 좋아요 드릴게요. 이렇게 해주셨고요. 또 하나 한 분께서 저한테 카톡으로 질문을 하나 주셨어요. 카톡으로. 그래서 그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다른 분들도 혹시나 뭐 꼭 요한복음 관련 내용이 아니더라도 궁금하거나 이게 약간 유튜브 라이브 방송 느낌으로 여러분과 소통하려고 하니까요. 뭐 질문? 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톡을 보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뭐 나중에 댓글로 달아주셔도 좋고요. 예, 그러면 저희가 그걸 가지고 이야기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면 아벨을 죽인 가인을 보호하신 하나님이 예수를 사랑하는 유다를 그렇게 써먹은 예정론이 마음에 안 든다고 불자가 된 사람이 옆에 있어요. 이때는 뭐라고 이야기해야 하는지요라고 저에게 질문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벨을 죽인 가인을 보호하신 하나님이 이 얘기는 우리가 많이 했죠. 그죠? 예수를 사랑하는 유다를 그렇게 뭐라 그럴까요? 악역으로 써먹은, 그러니까 정해놓은 그것이 마음에 안 드신다고 이제 불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지인분께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막 얘기를 해도 잘 통하지 않는다 이런 톡을 저한테 보내주셔서 제가 그냥 톡으로 답을 드릴까 하다가 아무래도 여기서 이제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간단해요. 사실은 제가 1, 2, 3, 4 말씀드렸죠.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1번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나는 주권자다. 이거 뭐 계속 얘기할 거기 때문에 나는 주권자야. 2번이 뭐였죠? 너는 그걸 받아들이고 싶지 않을 거야.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3번이 그래도 널 포기 안 해. 그리고 4번이 그러니 믿어줘. 이 얘기요. 사실은 유다를 가룟 유다를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가룟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이시는 그 과정 속에서 너무 불합리하게 이렇게 정해져 있다면 너무 부당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이야기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보면 이것도 결국은 간단한 거예요. 뭐 어떤 문제? 어떤 이야기냐 하면 여기에요, 여기.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면 내가 주권자가 될 수 없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내가 주권자라는 이야기는 내가 납득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납득해야 내가 받아들이겠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주권자가 돼버리고 내가 아니라면 그거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역할이라고 이분은 이제 표현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의 하나의 도구라 그럴까요? 그런 방법으로서 쓰여졌다는 것이 유다에게는 너무 부당한 거 아니냐라고 우선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흥미로운 건 유다의 입장이 되어서 내가 유다라면 이거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데, 이런 느낌도 약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셨는데 내가 그걸 못 받아들이겠으니까 못 믿겠다, 요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이제 이분의 지인분께서는. 근데 이제 이걸 또 여러 가지 이가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아마 주위에도 그런 분들도 있으실 수 있어요. 저는 이런 식으로 이걸 한번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요, 아주 단순해요. 자, 하나님이 있고 그리고 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주 단순하게요, 내가 있고 하나님이 있다면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일까요? 내가 더 큰 존재일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더 크신 존재겠죠. 그죠? 하나님은 이제 어떤 크기로 정할 수 없지만 이만하다고 하고, 아니 난 요만하다고 하죠. 하나님이 더 크신 존재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너무나 당연하게 나는 요 정도까지밖에 보고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한 하나님을 당연히 요 정도 크기밖에 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 이것은 이해할 수도 없고 납득할 수도 없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아니요, 나는 내가 납득할 수 있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내가 납득할 수 있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모순이 되는 거죠. 모순? 맞나? 왜냐하면 만약에 그렇다면 내 하나님은 나의 크기보다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더 작아야 돼요. 왜냐면 내가 납득할 수 있어야 되니까요. 내 생각과 내 이해 안에 들어와야 되는 존재여야 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나보다 작은 존재여야 된다는 거죠. 그럼 그 하나님은 뭐하러 믿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예로 묘하게 다 있어요. 예를 들어 성경을 봤는데 아무리 봐도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못 믿겠다, 이렇게 이게 비슷한 논리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성경을 봤는데 내가 이해 안 되니까 하나님을 못 믿겠다. 근데 그거는 굉장히 논리적인 것 같고 합리적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성경을 보고 내가 이해해버리는 하나님이 된다면 나보다 작은 하나님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보다 작은 신을 만들어버리는 거죠.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뭐 이제 성경을 납득할 수 없다, 뭐 그런 상황도 있고, 이 세상을 보니까 악이 너무 만연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 얘기를 하냐면 이 세상에 악이 이렇게 많다는 건, 나쁜 일이 이렇게, 고통이 이렇게 많다는 건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이분들 입장은 하나님이 선한 하나님이 아니거나 아니면 전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세상을 보니까 악한 것들 투성이에요. 고통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뭔가 능력이 있다면 착하지 않은 거죠. 이 고통과 악을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어도.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착하긴 한데 이걸 어떻게 할 능력이 없던가, 둘 중에 하나를, 아니면 둘 다 없던가. 능력도 없고 착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전능하면서 선한 하나님은 내가 믿을 수 없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이야기 자체는 그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사실 말이 안 돼요. 논리적이지 않아요. 굉장히 논리적인 것 같아도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똑같은 논리거든요. 뭐냐 하면 내가 봤더니 이 세상엔 악이 만연하다. 그 말은 뭐래요?
무슨 말이에요? 인간은 제한적인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봤더니 그것은 정해져 있어요. 나의 생각과 나의 시선과 나의 지식과 이건 정해져 있어요. 근데 내가 쫙 봤는데 여기를 쭉 봤는데 아무리 봐도 하나님은 이거에 안에서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안에 들어갈 만한 크기의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당연히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훨씬 당연히 큰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납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되려 아까의 그 주장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습니다. 이거 되게 흥미로운데요. 세상을 보니까 고통이 너무 많고 악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거나 혹은 선하지 않은 하나님인 것 같아요. 둘 다가 아니거나 이렇게 이야기할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보는 한계 안에 하나님을 넣어놓으려는 시도인 거고요. 근데 되려 이렇게 말하는 것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 왜 나는 이 세상을 보면서 선을 갈망하는가? 왜 이 세상에 선해야 한다는 그런 뭐랄까요? 그런 당위성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되려 이렇게 말해요. 너가 이만큼 보이지 그만큼을 하나님의 그 크심 안에서 맛본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다 이해하는 못해요. 하지만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큼 본 거예요. 근데 그 안에 그 선하심을 봤는데 그 안에 말이 안 되는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요거를 이제 그 아까의 그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유다가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그 예정돼 있다는 게 난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난 못 믿겠어요 라고 말씀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아무리 봐도 유다의 예정론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유다를 보면서 긍휼한 마음을 갖는 거죠. 더 나아가서 유다를 보면서 그 악한 마음과 그것에 그렇게 흔들렸던 그 모습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우리가 전부 알 수는 없지만 그 구원의 흐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맥락으로 일하신 건지 모두 100%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적어도 유다를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진 것은 우리가 그분의 선하심을 조금은 맛보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선하심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되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유다를 보고서는 그의 운명이 예정돼 있어서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이 예정하고 일하는 것보다 내 논리와 나의 합리성이 더 커야 된다는 얘기야. 그거는 말이 안 돼. 여기서 이렇게 가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그 하나님의 크심을 내가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다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유다를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이거는 부당하지 않아라는 건 어쩌면 내 안에 있는 공정함과 선함에 대한 그 갈망이 내가 그거를 막 배워서 그런 게 아니라 다 이렇게 우리 안에 약간 주어지고 우리가 경험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어쩌면 그게 다 이해는 못해도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약간 맛본 거일 수는 있겠어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자 이제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질문을 보내주신 지인분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렇구나. 그러면 내가 그 하나님을 믿어볼게. 이렇게 가긴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이제 대부분의 경우는 아까 말한 내가 봤더니 이건 말이 안 되는데요. 이거는 그 부분이 이해된다고 마음이 열리고 그런 일은 굉장히 물론 마음이 열린 상황에서 그거를 좀 알고 싶어서 이런 걸 질문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세요. 그럴 때 굉장히 이제 조금 도움이 되는 거죠. 근데 근본적으로 가면 이게 그래서 성경이 매력적인 책인 건데 근본적으로 가면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1, 2번이에요. 하나님이 주권자로 나타나요. 성경을 보면. 주권자로 나타난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요거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아브라함 해볼까요? 아브라함? 누구든 이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아브라함이 나타납니다. 그럼 뭐라고 해요? 가라. 그죠? 고향을 떠나고 아버지와 친척과 고향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뭐 땅을 주고 뭐 이거 하잖아요. 근데
바로 안 줘요. 바로 안 주잖아요. 그리고 그냥 계속 줄창 따라다니는 거예요. 근데 보면 그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아브라함은 다 볼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언제 아들을 준다는 겁니까? 그걸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데 몰라요. 대신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순간순간에 나타나서 그분의 선하심을 경험케 해요.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그러니까 필요할 때 나타나서 필요한 걸 채워주시기도 하시고, 그죠? 구해주시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또 약속의 이야기를, 말씀을 또 계속해주세요.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보기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의 삶에 일하실지를 안 보이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더 크신 분이시니까. 대신에 아브라함은 자신의 그거에서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간헐적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나타나서 다시 약속을 리마인드 시켜주고 또 나타나셔가지고 뭐 이렇게 해주고 막 그러다가 마지막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거의 끝에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어떤 일이에요 그게? 이 이해를 넘어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주권자 되심이에요. 주권자 되심은 요 안에서 나타나지 않아요. 내가 이해하는 방식에서 주권자 되는, 당연히 여기는 어려움이 없어요. 요 안에서 내가 이해하고 납득하는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이 문제 없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모든 게 내 계획대로 되고 내가 납득하는 대로 삶이 풀어가면, 예상대로 다 되면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 굳이 나한테 문제되지 않아요. 대신에 이걸 넘어서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주권자 되시면 그때부터 우리에게 확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내가 주권자가 될 수 없거든요. 이게 확 와닿는 거예요. 그때 믿음이라는 걸 갖게 되는 거예요. 내가 계속 주권자고 내가 이해할 수 있고 내가 납득할 수 있고 내가 볼 수 있고 그러면 어떻게 그게 믿음이에요? 그건 그냥 지식이에요. 그건 그냥 합리적인 흐름이고 그냥 영어로 말하면 이제 라직이라 그러죠. 라직. 그거인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이것도 이제 흥미로운 건데 광야라는 곳을 자주 갑니다. 광야. 왜 광야에 자주 가는 줄 아십니까? 광야에 가면 여기로 가야 되거든요. 여기. 왜냐하면 내가 그곳은 내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곳이에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내일을 내가 계획할 수 없는 곳. 그 노래도 그렇잖아요. 광야를 지나며라는 곡을 보면 맞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곳 광야에서 그러잖아요. 그럼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강제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강제적이라고 하지만 제가 이제 저희가 4개의 얘기를 했잖아요. 여기를 하나님 어떻게 경험케 하시냐 하면 이렇게 경험케 하세요. 이거 너무 어려운데요, 하나님? 이거 내가 불안해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면 뭐라고 하시냐면 알아. 그런데 나 너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믿어줘.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는 그 길이 그 길에 그 과정에 가룟 유다가 굉장히 부당하게 쓰여진 것 같고 그렇게 운명이 정해져 버린 것 같은 건 굉장히 부당해 보여요. 하지만 하나님은 되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알아. 네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어쩌면 네가 받아들일 수 없는 방식으로 나는 너를 사랑하는 방식을 택했어. 그러니까 난 네가 나를 좀 믿어줬으면 해. 근데 그럼 우린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부당하잖아요. 맞아, 부당해. 근데 누가 이 사건 속에, 이 십자가의 사건 속에 누가 진짜 제일 부당했는 줄 아니? 그건 가룟 유다가 아니야. 그거는 내 아들 예수야. 가장 부당하고, 그리고 그것조차도 예정이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가 그거였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컵을 하실 수 있다면 가져가 달라. 하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를 보면서 이거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데요. 알아. 넌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어. 하지만 그것보다 더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건 가룟 유다가 아니라 하나뿐인 내 아들을 너를 위해서 그렇게 죽어가게, 처절하게 살해당하게 한 그 사건이야. 그러니까 이만큼 난 널 포기할 수 없어. 알아. 네가 납득할 수 없다는 거. 그런데 예수를 봐.
난 너를 포기하지 못해. 그러니까 믿어줘. 이게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베드로도 3번이나 부인, 그거 창피하게 한 거 일부러 후대에게 그런 스토리를 남겨주게 하려고 그렇게 예정돼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어요. 뭐 더 나아가서 뭐 별의별 얘기, 거기 나와 있는 누구예요? 빌라도 얘기도 할 수 있고. 근데 그거는 그런 면으로 보면 납득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성경은 믿어달라는 책이지 납득하라는 책이 아니거든요. 대신에 그 선하심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인물들을 보면 제가 아브라함의 예를 들었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자신의 볼 수 있는 상황, 경험할 수 있는 상황에서 경험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알 수 없는 방식으로 계속 이끌어요. 그럼 이들은 선하심을 경험하기는 했는데 너무 불확실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믿어달라 그러면은 에이씨 그러고 가는 거예요. 또 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 선하심으로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는 걸 그냥 경험하는 거죠. 현타 오는 거예요. 이분이 주권자 되심을 실감하는 거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다니엘의 세 친구가 아궁이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건넜을 때, 다윗이 사울에게 쫓겼을 때, 그 외에도 뭐 수많은 스토리들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죠. 초대교회 보세요. 초대교회가 그들이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초대교회가 생긴 거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냥 간헐적으로 사실은 늘이죠, 늘. 우리가 간헐적으로 그걸 실감할 뿐이지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 삶 속에 언제나 있어요. 대신에 우리가 그걸 간헐적으로 그거를 경험하는 것 뿐이죠. 어찌됐건 간에 성령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그것을 이제 실감하는 거예요. 대신에 그 교회를 이루시고 초대교회에 그것을 만들어 가시는 건 그들은 전혀 몰랐어요. 대신에 그들의 이해와 경험과 계획을 넘어선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었던 것 뿐이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신뢰, 믿어달라는 하나님의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좀 헷갈리면 좀 그런데요?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래요. 우리 모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이기를 원해요. 납득할 수 있는 하나님이기를 원해요. 그래서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의 생각과 이해와 납득하는 그 영역을 넘어서시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문제는 우리는 이제 그런 상황들,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걸 보면 당황해요. 우리의 영역을 넘어서시는 하나님을 실감할 때, 경험할 때, 그게 뭐 때로는 우리 삶 속에 뭐 재정적 상황, 건강의 상황, 관계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왜 나에게 왜?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난 이렇게 했는데 왜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가 없다, 납득할 수가 없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은 당연히 나의 생각과 영역을 넘어서는 거니까요. 그게 하나님이 주권자 되심이에요. 내 안에 들어오는 하나님이면 내가 주권자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이 나의 주권자됨을 넘어설 때,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 우리 삶이 이제 쉽지 않을 때죠. 이제 이게 2번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이 뭐예요?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거나 뭐 여러 가지 상황을 할 때 말씀하신, 그래도 나 너 포기 안 해. 너 이거 지금 까칠까칠하지? 네가 주권자 되는 걸 포기한다는 게, 네가 주권자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게, 실감한다는 게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지, 불확실하고 두렵지. 근데 내가 너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게 3번이죠. 그러니까 믿어달라 그러는 거예요. 믿어줘. 그러면 우리 역시 뭐예요? 똑같아요. 긴가민가. 그럼 또 뭐예요? 십자가의 사랑, 성령님의 함께하심, 성령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십자가의 사랑을 실감하는, 은혜를 실감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이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그 지인분이 제가 그 말씀을 드렸죠. 이거를 아무리 설명해도 받아들이긴 쉽지 않을 거라는 것. 그리고 그건 괜찮아요. 많이 답답하실 거예요. 이것만 딱 풀어주면 그 가룟 유다에 대한 생각? 이제 그 얘기를 들으셨으니까 이것만 잘 설명해주고 풀어주면 이제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뀔 텐데, 그러지 않을 수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데 괜찮아요. 많이 답답하시겠지만
왜냐하면 이 모든 과정은 성령님의 일하심이기 때문이에요. 진짜 이만 수만 가지 것들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갑자기 삑 하고 진짜 뭐 그런 단순한 이야기로 그 많은 의심과 그 많은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단순하게 그 별거 아닌 이야기로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했다고? 이런 스토리들 많잖아요. 근데 그 단순한 이야기가 대단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 모든 것은 여러분들도 지금 성격 공부 현재 22분이신데 보고 계시고 신앙을 가지고 이 상황들 이 모두 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일하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많이 답답하시더라도 성령님의 일하심을 기대해 봐야죠. 예. 그럼 뭐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 그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주권자 돼서 일하실 테니까요. 그걸 기대해 보는 거 그것을 제가 한번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Q&A 끝났고요. 혹시나 다른 분들 중에서도 혹시 난 이런 게 좀 궁금한 거 있으시면 뭐 저에게 개인적으로 알려주셔도 좋고 댓글로 날려주셔도 좋고요.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Q&A고요. 이제 요한복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대단하죠? 네 번째 시간에 이제 요한복음 입을 좀 뻐끔 해볼라 그래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은 복음서가 쓰여지고 교회가 생긴 게 아니라 교회가 생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그들에게 올바르게 또 가장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전달되어지고 공감되어질 수 있게 복음서가 쓰여졌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가복음, 그 다음에 마태, 누가, 그리고 마태는 약간 유대인 그리스도인, 마가는 이제 뭐예요, 누구의 요청을 받아서 이제 썼고요. 원고 청탁을 받아가지고 사도행전이랑 같이 약간 이방인들을 타겟으로, 왜냐하면 써달라고 한 사람 자체가 이방인이니까요. 그랬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좀 더 후에 후에 쓰여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조금 더 철학적, 신학적으로 쓰여졌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한복음의 이야기를 들어갈 텐데요. 한번 생각을 좀 해보세요. 생각을. 초대교회에, 그 당시 교회에 이제 복음서가 쓰여졌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쓰여졌다면 무슨 이야기를 그들에게 들려주고 싶었을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어떤 뭐라 그럴까요? 목표를 가지고 이제 쓰여졌을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초대교회도 결국은 똑같은 거예요. 많은 박해가 있었고요.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이 이제 이렇게 좋지 않는 엔딩을 맞게 되는 거예요. 좋지 않은 엔딩.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굉장히 진짜 칭찬받는 교회였어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제 편지를 쓰는데 왜 그러냐 하면 너무 좋은 교회인데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의 선배들이 많이 박해를 당하고 이제 막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용기를 잃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제 편지를 쓰는 거거든요. 그만큼 이제 초대 교회에는 주어진 상황 자체가 진짜 녹록지 않죠. 그리고 자꾸만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가 고통당하고. 그럴 때는 이들이 어떤 이야기를 들었어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이들에게 해주고 싶었을까요?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뭐냐? 예수님은 여러분 요즘 되면 약간 화내실 수도 있는데 주권자다. 왜냐면 주권자라는 거예요. 근데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그 시대의 권세자들, 그 시대에 힘 있는 사람들 딱 보니까 우리는 완전히 약자잖아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예수님 주권자 같지 않은 느낌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주권자야. 야 너희들이 믿는 예수가 레알이야. 주권자야. 근데 니들은 뭐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거야 지금. 그런 상황이지. 근데 그때도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 근데 그 예수는 포기하지 않아. 그 다음 뭘까요? 그러니까 믿어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들이 들어야 할 얘기는 그거거든요.
요쯤 가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 너무 같은 걸로 오래 울고먹는지 근데 별 수 없어요. 그들이 들어야 할 이야기도 이거였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얘기가 가는데요. 요쯤에서부터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요한복음 얘기 시작할 건데, 제가 요한복음의 이제 개론을 조금 설명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거를 다 설명하려다가 아주 좋은 자료가 있어서 그냥 그 자료를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진짜 좋은 자료예요. 바이블 프로젝트라는,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리고 거기에 굉장히 성경을 구원사적 흐름 속에서 굉장히 잘 설명해 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되게 추천합니다. 여러분들이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다른 성경 부분을 읽을 때도 그냥 읽으셔도 좋지만 유튜브 영상으로 찾으실 수 있어요. 바이블 프로젝트. 이거 검색해 보시면은 이제 성경 책별로 쫙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보시고 성경을 보시면 그 흐름을 아시는 게 이제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이거 이제 유튜브 채널인데요. 홈 웹페이지도 있고, 또 좋은 건 이분들이 카피라이트를 안 받아요. 제가 이걸 보여드린다 하더라도 이 영상이 정지를 당하지 않습니다. 근데 정말 정리를 되게 잘 해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요한복음 개요를 요걸로 이제 뭐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어요? 사실 1장부터 21장까지 있잖아요. 근데 전반부 후반부 나눠져 있는데 전반부 것만 보여드릴게요. 제가 좀 길어가지고. 자, 그러면은 먼저 이제 이 영상 보시고 돌아오셔서 저랑 이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최초의 기록 중 하나입니다. 이 책의 끝부분을 보면 저자가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로 불린 그분의 가장 가까운 제자 중 한 명이라는 걸 알 수 있으며, 그는 실제로 이야기에 여러 번 등장하죠. 그러나 그가 12제자 중 하나인 세베대의 아들 요한인지 후에 장로 요한으로 알려진 예루살렘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존재합니다. 어느 요한이든 이 책은 그가 직접 보고 들은 내용을 기록한 것이며 뛰어난 구성과 더불어 책의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은 책의 마지막 절에 그 목적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로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을 믿게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는 이 책에 나오는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실제하시며 우리 삶을 영원히 바꾸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책은 구성이 매우 뛰어납니다. 전반부는 시작을 알리는 시와 짧은 이야기에 이어 예수님의 표적과 기사들, 그리고 그로 인해 불거진 논란에 관한 내용을 담은 큰 단락으로 이어집니다. 그 후 나사로를 살리시는 가장 큰 표적으로 인해 논란은 극에 달하고 결국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하죠.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책의 후반부는 예수님의 마지막 밤과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에 초점을 맞춘 뒤 그분의 체포와 재판, 죽음과 부활, 그리고 후기로 끝을 맺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전반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서론은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먼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로 시작하는 한 편의 시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창세기 1장을 명백히 암시합니다. 사람의 말은 그 사람 자체와 구별되기는 하지만 그 사람의 생각과 의지를 구현하는데요.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즉 구별되지만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시의 후반에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말한 다음 출애굽기 이야기를 인용해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성막이 되셨다고 설명합니다. 언약궤 위에 거하셨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가 예수님을 통해 인간이 되신 것이죠. 결국 요한은 이스라엘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성부이자 성자이시며 아들이 인간이 되어 우리에게 아버지를 드러내셨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놀라운 주장들에 이어 우리는 세례 요한이 처음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는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하고 그분의 제자가 되게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분을 만나는 이마다 큰 소리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외칩니다. 이 한 장에서만 예수님은 7개의 칭호를 얻으시죠. 이는 요한복음의 구성에 숫자 7이 즐겨 사용되는 것을 보여주는 한편 그 자체로도 하나의 주장이 되는데요. 완전한 인간이신 나사렛 예수님은 메시아 왕이자 이스라엘의 선생이며 세상의 죄를 위해 죽으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이죠. 이는 예수님에 대한 엄청난 주장이며 이제 요한은 2장부터 12장까지의 이야기들을 통해 이를 입증할 것입니다.
이 이야기들은 기본 양식이 같은데요.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거나 자신에 관해 어떤 선언을 하시면 언제나 오해나 논란이 발생하고 매 이야기의 끝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선택해야 합니다. 첫 단락은 대표적인 4가지 유대 제도를 대하시는 예수님을 보여주는데 예수님은 매번 각 제도가 가리키는 실체가 자신이심을 드러내십니다. 먼저 혼인잔치에 참여하신 예수님은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이 큰 항아리들에 담긴 약 450리터나 되는 물을 최상급 포도주로 바꾸십니다. 그때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합니다. 당신은 가장 좋은 포도주를 남겨두었구려. 물론 사실이지만 요한은 이 기사를 예수님의 첫 표적으로도 부릅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드러내는 상징이죠. 이사야가 메시아의 나라는 좋은 포도주가 가득한 성대한 잔치와 같을 거라고 예언한 것처럼 이 첫 표적은 예수님 나라의 풍성함을 드러냅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그곳은 하늘과 땅이 하나 되고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을 만나시는 장소인데요. 여기서 예수님은 성전에 대해 자신의 권위를 행사하시며 환전상들을 내쫓고 희생제사를 중단시키시죠. 성전 지도자들이 그분을 위협하자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은 다가올 자신의 희생적 죽음은 하늘과 땅이 진정으로 만나는 곳이며 죽임당하실 그분의 몸이 바로 성전이 가리키는 실체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 후 예수님은 랍비 니고데모와 밤새 대화를 나누십니다. 그는 예수님이 자신과 같은 랍비이자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스라엘에 필요한 것은 새로운 지식을 가진 또 다른 선생이 아니라 새 마음과 새 생명이라고 하십니다. 누구든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이죠. 예수님은 인간이 죽음에 이르는 이기심과 죄에 사로잡혀 있는 걸 아시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그들에게 거듭나는 새 생명의 기회를 주시려고 자신을 보내신 것도 알고 계시죠. 거길 떠나 북쪽을 향하시던 중 예수님은 한 성스러운 우물에서 이방인인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게 되는데요. 물에 대해 시작한 대화를 자신에 대한 은유로 바꾸어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수를 주기 위해 왔으며 내가 주는 물은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샘물이 될 것이다. 요한복음에서 이 표현은 새로운 차원의 삶을 의미합니다. 곧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으로 충만하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지속될 생명을 가리키죠. 이제 요한은 다른 이야기들을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4가지 유대 절기 또는 그들이 신성하게 여기는 날에 일어나는 일인데요. 예수님은 다시 한번 각 절기의 의미를 통해 자신에 관해 선언하십니다. 먼저 예수님은 안식일에 중풍병자를 고치십니다. 그리고 이는 안식일에 일하는 것에 대해 유대 지도자들과의 논쟁을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내 아버지께서 안식일에도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고 하시자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겼다는 것을 알고는 그분을 죽이려 합니다. 다음 이야기는 유월절 동안 일어납니다. 출애굽을 기억하며 양고기와 빵과 포도주를 먹는 상징적인 절기죠. 예수님은 수천 명을 먹이는 기적을 행하시고 그 결과 사람들이 그분께 더 많은 떡을 요구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자신이 참된 떡이라 선언하시며 나를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많은 이에게 걸림이 되었고 그들은 예수님을 떠납니다. 이어서 초막절 동안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이야기들이 소개됩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날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며 사막에서 물을 공급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는 절기인데요. 예수님은 성전뜰에 서서 외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내게 와서 마셔라. 또 얼마 후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선언은 자신이 바로 빛이신 하나님의 임재요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시는 선물이라는 의미죠. 이 주장의 어떤 이들은 그분을 믿고 따르지만 일부는 불쾌히 여기고 또 다른 이들은 거만하다며 그분을 죽이려고 합니다. 마지막은 봉헌이라는 의미의 하누카, 즉 수전절 동안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유다 마카비가 성전에서 우상들을 제거하고 다시 거룩하게 구별하여 봉헌한 일을 기념하는 절기인데요.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자신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신 자이며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시는 참된 성전이고 자신과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격분한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세우려 하자 그분은 예루살렘을 떠나십니다. 이제 이 모든 갈등은 마지막 표적에서 절정에 이릅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병든 소식을 들으십니다. 그의 가족은 예루살렘 근처에 살았는데 예수님께는 죽음의 위험이 도사리는 곳이죠. 그곳에 가지 않으면 목숨을 보존하실 수 있지만 예수님은 나사로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죽었다는 말에 그를 살리기 위해 가셔서 자신의 죽음을 무릅쓰고 그를 무덤에서 다시 살리십니다. 이 놀라운 표적에 대한 소식은 당연히 빠르게 퍼졌고 예수님이 예상하신 대로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지도자들은 그분을 죽이려는 모의를 시작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지도자들에게 거절당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이렇게 요한복음 전반부는 예수님이 친구를 위해 목숨을 내려놓으시는 사랑의 이야기로 마무리됩니다. 물론 이것은 다음 영상에서 더 살펴보게 될 십자가를 향한 또 다른 예표입니다. 우선 여기까지 요한복음의 전반부였습니다. 아, 문득 그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그냥 이 영상을 보면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이걸 왜 보고 있지? 바이블 프로젝트를 그냥 보지. 수요 성경 공부는 뭐하러? 뭐 꼭 그렇게 생각하셔도 제가 말씀드릴 건 없고요. 우리 박은자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몇 시에 시작하는지 모르신다고. 7시 반에 시작합니다. 죄송합니다. 7시 반. 7시 반에 시작하고요. 굉장히 설명을 잘해주죠. 바이블 프로젝트. 예, 요한복음. 전반부고요. 후반부쯤 갔을 때 제가 이제 후반부편을 보여드릴게요. 그렇죠. 재밌죠. 특별히 이제 보시면서 아셨겠지만 요한복음이 굉장히 구성이 너무 좋아요. 예. 그러니까 말씀을 보실 때 주로 이제 큐티 위주로 아무래도 그렇게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부분만 보게 되는데 그 전체의 흐름과 내용이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는지 보면 그것도 굉장히 놀랐거든요. 성경이란 책이 진짜 볼수록 매력있고 되게 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도 말씀드리고요. 전체적인 이제 구성을, 요한복음의 구성을 보면 아까 이제 첫 장면에 이런 장면이 나왔어요. 이제 장마다 이렇게 내용을 나눠주셨는데 1장이 서론이고 2장부터 10장 이런 내용이 이렇게 쭉쭉쭉 나오잖아요. 근데 이것조차도 제가 이제 말씀드린 그거인 거예요. 뭐냐? 그 네 가지죠. 첫 번째 뭐예요? 내가 주권자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권자로 나타납니다. 그게 서론 그리고 여기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뭐 사실 전체적으로 나와 있지만 예수님이 나타나서 이제 말씀, 태초에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이 이제 육신이 된 거잖아요. 주권자라는 얘기예요. 그 말씀 뭐 이제 7가지로 이제 표현한다는 표현도 있지만 내가 주권자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고요. 그게 이제 표적으로도 나타나고 그 가르침으로도 나타나고 그래요. 주권자이신 게. 그러니까 뭐가 따라옵니까? 받아들이고 싶어하지 않는 모습이 나옵니다. 논란이 쫓아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보면 볼수록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이 나오면 나올수록 이야기가 엮이면 엮일수록 계속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시거든요. 내가 주권자야. 이 얘기 하시거든요. 뭐 예를 들어 무슨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가나의 혼인잔치. 이제 요한복음 2장이죠. 그러면은 포도주를 만들었다. 우리는 이제 그걸 보면서 저희가 이제 나중에 거기 그 진도 빼서 거기 가면 그 이야기를 하겠지만 우리는 그걸 보면서 포도주를 만드셨네. 그거 생각해요. 하지만 그게 뭔 얘기인 줄 아세요?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주권자 된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요? 또 예를 들면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의 여인 만나잖아요. 우물가의 여인을 보면서 이런 여인을 만나주시는구나. 우리 이제 물론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만나주시는 걸 통해서 뭘 보여주시는지 아세요? 후반부를 보면 본인이 생명의 물이래잖아요. 결국은 뭐예요? 본인이 주권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얘기와 하는 기적이며 뭐 가르침이며 이런 거 다 결국은 내가 주권자야라는 걸 보여주려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요. 그런 일들이 이제 계속 나타납니다. 막 나타나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예수님이 주권자 되심이 막 이렇게 더 나오면 당연히 그거를 원치 않는 받아들이기 싫어요. 글씨가 엉망이네요. 이것도 막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같이 막 올라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주권자야라는 모습을 여러 가지로 더 점점 클라이막스로 더 보여주시거든요. 클라이막스로 더. 그러면은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가 같이 올라가요. 그 두 개라니까요. 그러다가 이제 그게 극단적으로 간 게 이제 빵 한 게 이제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인데 이게 받아들이기 싫어가 막 가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받아들이기 싫어 쪽에서 자꾸 주권자라 그러니까 이분이 주권자면 내가 주권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까 보신 바이블 프로젝트에서도 얘기했듯이 나사로를 살리는 이야기가 사실은 자신의 위험을 감수하고 나사로를 살리러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요 흐름 속에 뭐가 있냐면 나사로를 살리는 그 스토리 플러스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있어요. 13장부터 17장.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심까지. 여기에 뭘 보여줄까요? 3번이죠. 그래도 너 포기 안 해. 물론 이 안에도 다 있어요. 그건 나중에 저희가 이제 이야기 나눌 건데, 네 가지 요소가 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있어요. 근데 큰 그림에서도 이렇게 있다는 말씀이에요. 쭉 주권자 되시면은 받아들이기 쉬운 게 쫙 올라가고 그 텐션이 점점 더 세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막 이게 극해지면서 여기서 어떻게 여기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그래도 나는 포기 안 해. 이게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속에서는 이제 포도나무의 비유도 나오고 막 쫙 나오잖아요. 근데 포도나무의 비유는 잘 보시면 포도나무의 비유만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딱 붙어 있자. 아니에요. 주권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할 때 이제 그들이 뭐랄까요 생명 열매를 맺는다 그 이야기잖아요. 그게 뭐냐면 예수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 속에는 또 뭐가 나와 있어? 이 성령님을 또 소개해줘요. 성령님을. 그러니까 이 맥락 속에서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어주면서 그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요. 우리 실제로 돌아가시기도 하시죠. 그러면서 또 뭐가 있냐면 성령님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성령님의 소개는 뭐냐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님 하면은 주로 생각하는 게 성령의 열매, 성령의 능력을 생각해요. 막 치유하고 막 예언 나오고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요. 방언 터지고. 근데 그건 별게 아니에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치유하고 예언하고 방언 터지고 이런 거는 그럴싸해 보이지만 그냥 표현인 거예요. 도구예요. 그걸 통해서 성령님이 뭘 하시고 싶으신 걸까요? 그냥 예언하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방언 터지는 게 목적이 아니라 치유가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그걸 통해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삶 속에 성령님이 일하실 때 때로는 막 화려하게 일 안 하시더라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게 실감이 되어진다면 그건 성령님의 일하시며 그런 거 경험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사도행전 저희 같이 할 때 많이 썼던 표현인데 몽글몽글해짐. 성령님의 일하심 그 몽글몽글해 경험하신 적 있으시잖아요. 막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훅 오면서 막 마음이 막 몽글몽글몽글해지는 그게 뭐예요? 제가 막 초능력이 생기는 거 아니잖아요. 막 상황을 해결하는 능력이 생기는 거 아니잖아요. 막 설교가 막 잘 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뭐예요? 간단해요.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 막 오는 거예요. 성령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어찌됐건 간에. 그래서 이 부분이 그래요. 그 주권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못 받아들이겠다는 인간. 그런데 그들을 포기하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어떻게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죽기까지 포기하지 않죠. 죽기까지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게 이제 가장 하이라이트죠. 십자가의 사건이.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믿어달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후기가 붙는데 이게 흥미로워요. 여러분 후기 스토리 잘 아시죠? 베드로를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걸 보시면 저희가 이제 여기까지 가면 지금 이 진도를 볼 때 언제 여기 갈지 모르지만 한 5, 6년 걸리지. 여러분도 꽤 늙어 있고 저도 지금 언제 여길 갈지 몰라요. 요한복음 21장을 보시면 이제 거기도 흥미로워요. 네. 끝까지 쫓아가잖아요. 뭘 얘기할까요?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부활한 예수님이 제자들을 막 악착같이 쫓아가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막 완전 감동받는 거예요. 내가 너 포기하지 않아. 네가 날 배반했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난 널 포기하지 않아. 끝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반맥을 가면서. 그리고 뭐라 그러죠? 너 여기 있는 애들보다 나 사랑해? 이거 3번 하죠? 그리고 쫓아오는 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그럼 내가 이제 교회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 뭐 그렇게 표현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보다는 그거예요. 믿어달라는 거예요. 내 양을 먹여라, 치라는 이제부터 너가 해낼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를 믿어봐.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그 얘기를 했죠.
이 요한복음의 이야기가 그 당시 교회, 초대교회 사람들을 위해 쓰여졌다면 그들이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을까? 그죠?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아무리 봐도 내가 사는 이 세상은, 지금 일어나는 상황은 나가랑 같이 믿는 사람들이 막 잡혀가고 죽음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는데, 저 인간들이, 저 권세 잡은 사람들이 주권자 같단 말이에요. 근데 뭔 얘기를 하냐? 아니야. 예수님이 주권자야. 그리고 그들을 예수님을 주권자로 받아들이고 싶어 하는 사람들, 인간들은 예수님을 주권자로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아. 그리고 때론 너도 의심하잖아. 그지? 괜찮아. 그래도 포기하지 않아. 네가 아무리 봐도 상황이, 예수님이 주권자 안 갖고 이 세상의 왕이 주권자 갖고 하지만 네 마음속에 지금 일하고 계시는 그 성령님, 예수님이 소개해 주신 분이야.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 그 성령님이 있을 때 우리가 그 성령님을 통해 아는 거야. 너를 포기하지 않으셨다. 왜냐하면 상황을 아무리 봐도 내가 포기당한 것 같거든요. 지금 내가 막 같이 믿는 사람 잡혀가고 고통당하고, 근데 안 포기하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요? 죽기까지. 나랑 같이 믿는 친구들 지금 잡혀가고 죽어가고 그랬는데 예수님도 왜 나를 포기하지 못해. 난 포기당한 사람 같지만 내가 포기당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죽기까지.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믿어달라는 거예요. 네 양을 먹이라. 베드로, 믿음의 선배들, 그 과정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거야. 믿어줘. 어머니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맥락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초대교회 사람들한테만 이어지는 게 아니죠. 우리에게도 이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이야기를 쭉 큰 그림을 이렇게 보실 때 우리에게 똑같은 도전이거든요. 예수님이 주권자 되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주권자 되신다는 건 저와 여러분이 환영할 만한 일입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내 계획과 생각이 내가 주권자가 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삶을 되돌아보면 난 주권자인 적이 없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주권자인 적이 없어요. 아닌데요, 목사님, 제가 일도 열심히 하고 내가 뭘 성실히 해서 이런 걸 이루어냈는데요. 아니에요. 그 상황 속에 그 상황에 있게 된 게 여러분의 선택이 아니잖아요. 어떤 분들은 뭐 그런 얘기 하세요. 선임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살이 안 찌십니까? 우리 최성숙 집사님도 저한테 눈만 남았다고. 어떻게 이렇게 살이 안 찌냐고. 그럼 제가 이제 뭐 이렇게 표현은 막 말씀과 기도면 뭐 그러잖아요. 뭐 운동도 열심히 하고요. 아니요, 타고났어요. 어떤 분들은 숨만 쉬어도 살찌시잖아요.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선임 목사님 영어도 잘하고 한국말도 잘하고. 여러분에게만 말씀드립니다. 딴 데 가서 말하지 마세요. 영어도 잘하고 한국말도 잘하는 건 없어요. 그냥 둘 다 못해요. 둘 다 허접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렇게 될 상황이었던 거예요. 제가 선택한 것도 아니고. 그럼 거기서 그래도 이겨내고 뭐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었겠죠. 근데 그것조차도 잘 생각해보면 그런 상황이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이 제 삶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참고로 요한 목사님도 긴 요한 이야기 아닙니까? 요한 목사님 영어 완전 잘하고. 태어나니까 엄마가 미국 분이시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우리는 우리 삶 속에 주권자인 적 없어요. 그게 우리에게 실망을 줘요. 왜냐하면 내가 이룬 것 같거든요. 그게 나한테 우월감을 줬거든요. 근데 이게 또 우리에게 위로함을 줍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루지 못하는 거에 대한 열등감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권자가 됐을 때는요, 무언가 이루어냈을 때는 그거는 우월감이 아니라 감사가 돼요. 감사. 내가 한 게 아니니까요. 그리고 이루지 못한 게 있다면 그것은 나에게 열등감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권자가 되시니 그것은 내가 겸손하게 되는 과정인 거예요. 어찌됐건 간에 우리 삶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권자이신 거예요. 근데 그건 쉽지 않아요. 근데 그러시는 거예요. 알아. 너 그거 받아들이고 싶어 하는지 알아. 받아들이는 거 원치 않은지 알아. 그래도 난 널 포기하지 못해. 그러면서 우리 삶 속에 성령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시고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예수님이 주권자 되는 걸 깨달아 알아야지 이게 아니라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실감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그리고 정신 바짝 차려야지가 아니라 믿어달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 이제 또 신뢰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그 큰 거에 그 크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반복이에요, 그러고. 근데 그 과정이 버려지는 과정이 아닙니다. 절대로 내가 예수님이 주권자이신 것을 인정하지 못했으니 정말 의미 없는 시간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모든 시간이 귀해요. 예수님이 주권자인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시간은 버려지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 시간만큼의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심을 또 실감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이 주권자 되시고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그 예수님, 그 모든 상황 믿어달라고 하시는 그분, 그것을 저는 누렸으면 좋겠어요. 모든 상황을. 요한복음이 그 내용이거든요. 그냥 주권자를 받아들였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이 모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이야기가 다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다 그 과정이 귀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8시 반이네요. 퇴근할 시간입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그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권자로 오셨습니다. 초대교회에 들려줬던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내가 주권자이고 싶고 이 세상에 주권자인 것 같아 보이는 존재들, 대상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 과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권자 되시는 것도 받아들이지 않는 나의 욕망이 있고요. 그런 모습이 있죠.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선하심, 이해하지 못하고 납득하지 못하고 불확실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해 가지고 있는 그 선하심, 그 포기하지 않으심, 우리가 놓치지 않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어달라고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 더 신뢰하는 그 십자가의 사랑에 힘입어 더 나아가서 우리 삶 속에 일하시는 성령님의 일하심에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 더 신뢰할 수 있는 그 신뢰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게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평안한 저녁 되세요.